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만 이 원숭이들이 일제히 막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어떠냐 했더니만 이 원숭이들이 다 만족해하면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몫을 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회유하는데 일컫는 말이 조삼모사.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대는 말이 조삼모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4알 주나 저녁에 3알 주나, 아침에 3알 주나 저녁에 4알 주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당장만을 생각하는 거야. 당장 3알을 먹느냐 아니면 당장 4알을 먹느냐. 하루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루까지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 이런 아주 유치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묘사하면서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 아이들이 좀 사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달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사주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게 되면 2중 3중의 효과, 자식들에게 엄청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라고 하는, 그리고 얘네들로 하여금 인내를, 그때를 기다리게 여러 가지 효과를 사달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사주는 것보단 내일 사주든 모레 사주든지 간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모습이야말로 똑같은 것을 주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자, 뭘 사달라고 할 때에 네 생일날은 더 좋은 물건을 내가 사주마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몇 아이나 될 것 같아요? 10중 8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10,000원보다는 오늘 1,000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10,000원 얻지요. 당연히 오늘 1,000원 얻는 것보다는 내일 가서 10,000원을 얻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당장만을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뒤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는 크게 3가지의 사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당 안에도 3종류의 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인지 한번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아니 감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건 소위 말하면 이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 크리스찬 상태를 일컬어서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어요. 세례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왕자,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는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2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저기 내용을 보면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판단받지 아니한다. 주의 마음 가지고 주를 가르치는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린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 주도적인, 아니 영의 통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단계는 현재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단이 돼야,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일.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떤 단계, 어떤 수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욕심낼 수가 있고 비전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더 쉽게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가 원 밖에 있어요. 내 삶 밖에, 내 마음 밖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막 크고 작은 점들이 막 어수선하게 혼돈, 혼란, 카오스 상태예요. 안정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자연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2단계. 자, 십자가가 원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내 삶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세이비어십으로 고백을 한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한 구석, 내 마음 중심, 마음의 왕좌, 마음의 왕좌에 올라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 또는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점, 크고 작은 점들이 어수선하게 무질서하게 절대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에요. 자, 이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내 삶 한가운데, 내 마음 한가운데, 마음의 왕좌,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 로드십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세이비어십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로드십이야. 로드십,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미안하지만 예수님 그 옆으로 내가 밀려 앉아서 주님의 통제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 중심,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크고 작은 점들이 어수선하게 카오스 상태, 혼란, 혼돈, 그 상태가 아니고 아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질서가 있는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제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느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본문은 두 번째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 내용은 세 가지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소속된 교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두 번째 단계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도 예외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직도라고 하는 부사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받은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5년 전에, 편지를 쓰기 5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룰 때 그들의 모습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아직도 그 모습,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5년이 지나면, 제 손주가 지금 정확하게 금년이 5살인데 얘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는데, 지금은 얘가 단단한 음식, 맨 처음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죽 같은 거 정도 겨우 먹고,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아이 김치까지 이제 먹을 단계가 되었어요. 정상이에요. 5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5년이 지난, 아니 이제는 젖병 정도는 이제 집어 던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병을 끼고 있는 거야. 아니 5살, 5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오줌똥 정도는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줌똥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되면 성경 찬송가 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 5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달라진 점이 있어요? 5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뭐가 달라졌어요? 10년 전에 성경 찬송가 끼고 주일날만 되면 의뢰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10년이 지난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달라진 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고린도 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좀 성장하면, 여러분 한철 성장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성장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잠깐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4가지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4가지로 소개하면서 우리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거는요,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해력의 문제예요. 어린 육아들은 깨닫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당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옛날 소식적 당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보세요. 뭐와 비교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말하는 것 아니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유치찬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린 아이들 생각이나 어린 아이들의 깨닫는 수준이 어른들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깨닫는 것이 둔한 상태를 젖으로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5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교회로 세울 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밥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젖을 먹였다고요. 근데 지금도 못하리라.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이제 밥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밥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젖이나 밥이 나올 때는 그게 뭘 상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젖 얘기가 나오고 밥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젖과 밥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대로 한번 화면 멈춰보세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쯤에는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라고요, 선생이 되어야 할 시간이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초보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쯤에는 선생 위치에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말씀의 도에, 그것도 말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밥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수준이 되었다. 그러면서 저기 보게 되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거 한번 그 다음 넘기세요. 저거 왜 그대로 멈추니까. 자, 저기 보게 되면요, 단단한 음식은 밥이에요. 밥. 이 장성한 사람들의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밥을 먹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고요, 선악 정도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는 있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 보이며, 이 용에 속한 사람들은요, 분명한 경험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선악 정도는 분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각을 가지고 있는, 지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밥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젖을 먹는 사람들은 초보에 이제 겨우 누워있다가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 아니면 앉아있을 정도, 아니면 뭘 잡고 겨우 스스로 일어설 정도, 요 수준을 지금 젖을 먹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홀로서 겨우 홀로서기 가능할 정도.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밥입니까 젖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밥이에요 젖이에요? 자,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도 보면은 아주 미숙한 단계, 그러니까 영적인 유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성숙한 사람들의 설교 듣는 자세와 유아적인 교인들의 설교 듣는 자세는 분명히 달라요. 자, 유아적인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은 재미입니다. 재미. 설교를 재밌게 한 날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 사람들은 돌아갈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예와 한두 가지 정도 남아있어요. 설교 듣고 다 밖에 나갔을 때 오늘 무슨 설교를 했어요? 딱 하고 붙잡고 물어보게 되면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스토리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유머 아니면 예와 정도 머릿속에 이게 유아적인 상태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예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목사님이 지금 유머를 했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뭘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재밌는 이야기, 왜? 재밌는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뭐 웃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건 아니거든요. 웃긴 얘기를 할 때에도 뭔가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험 속에 있는 스토리를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예화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저 목사님이 저런 재밌는 얘기를 할까? 무슨 하늘나라 진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런 유머를 하고 저런 재밌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지 예화 정도 기억하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와의, 그러니까 설교가, 성숙한 사람들은 설교가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응답,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간마다 들려. 성숙한 사람들은 설교가 레마로, 나에게만 주시는, 어떻게 저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레마예요. 저 양반이 어떻게 내 삶, 나와 함께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순간, 그게 바로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꽂힐 때가 이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레마,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전 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뜰에 머물던 분들이 이제는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와야 되고요. 성소 안에 들어온 분들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지성소까지, 말씀의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말씀의 깊이를 의를 경험하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척하면 삼천리라고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우지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 번째 깨달음의 문제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건 실천력의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는 뭔가 하면 시기심, 또 하나는 분쟁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리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배당을 여러 해 내가 출입을 해서 믿음의 경력 가지고 있다 한들 모이기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 모이기만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모이기만 하면 분쟁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짬밥수, 그의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과 행위가 다르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로 돌아가고 있다면은 그게 무슨 지금까지 많은 지식,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한 짬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모이기만 하면 분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아직도 시기 질투가 있고 아직도 분쟁이 있다. 제가 두 아이를 이렇게 지금 다 컸어요. 아이들이 다 컸는데 그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이렇게 보니까요, 언니를 칭찬하면 동생이 기분 나빠해요. 또 동생을 아주 칭찬하면 언니 안색이 변해요. 아빠는 다이만 좋아한다, 아빠는 동생만 좋아한다. 참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를 어쩌면 좋지요? 동생 칭찬하면 형이 또 불끈거리고 또 형 칭찬하면 동생이 왜 그렇지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큰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
솔직히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애비라고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이런 마음은 없어요. 다 내 자식인데 다 사랑하죠. 근데 당사자들은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니 눈에 볼 때는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고 다이만 이뻐한다. 그러니까 그게 성장하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얘가 첫째 낳을 때는 그런 소리 안 하더니만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아빠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무슨 틱장애까지 올 정도로 애가 너무 그렇잖아요. 5년 만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가족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으니까 첫째 아이가 느끼는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애미된 마음에서 나는 너도 사랑한다. 너 정말 너는 내 첫 아이야. 나의 온갖 모든 게 다 너한테 들어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도 얘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동생에게 다 사랑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는 나 같은 것은 아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엄마가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이 아빠도 그랬겠구나. 아빠가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랑하는 것인데 어린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더 기울여. 왜냐하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조금 보살핌을 준 것인데 내 스스로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제야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철든 거다 그랬어요. 이제 철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숙, 비로소 둘 낳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성숙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상담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감옥으로부터 자유, 6가지 감옥 속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6가지 감옥 속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현재 지금 어느 감옥 속에 스스로가 갇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 자기 도취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의 감옥이에요. 소위 말하면 왕자병, 공주병이에요. 일단 사람이 왕자병, 공주병에 걸리면 구제불능되기 쉽습니다. 요거는 부모들이 만들어준 병이에요. 스스로 왕자, 스스로 공주 되는 법은 이건 부모들의 역량에 의해서 왕자병, 공주병, 소위 말하면 스스로 마마보이, 스스로 마마골 되는 거 봤어요? 부모들이 끼고 돌다 보니까 스스로도 내가 왕자, 내가 공주인가 보다.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골, 마마보이, 부모가 만든 병이에요. 자기 도취의 감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의 감옥이 있다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 사람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의 잘못을 일부러 지적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냐. 어쩌면 상대방의 장점도 좀 칭찬 좀 해주면 어디 덧나? 맨날 눈에 보이는 게 잘못한 것만 보이는, 그래도 계속 그것만 지적하는 이미 이 사람은 비판의 감옥 속에 스스로가 갇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절망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어두운 면만 보는 거야. 오늘과 내일 어두운 면만 보는 거야.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어두운 면이 있지, 명암이 있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 힘들다고 하지만 살아볼 만한 세상이에요. 글쎄 봅시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볼 만한 세상, 절망하기엔 아직 이른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좌절하면서 이미 이 사람은 절망의 감옥 속에 스스로가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가 하면은 향수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향수. 옛날을 미화하는 그런 버릇, 그런 습관 속에 스스로 갇혀버렸어요. 오늘은 별로야. 오늘은 나빠. 어제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옛날이 어떻고 왕년이 어떻고. 옛날 좋긴 뭐가 좋았어요. 지금 와서 지금 보릿고개 얘기들 하시죠. 그때 정말 좋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추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 그때가 좋았으면 지금 다시 타임머신 타가지고 보릿고개로 다시 보내드릴까요? 끔찍한 일이지요. 향수의 감옥 속에 이미 스스로가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선망의 감옥이 있다고 노이드가 지적을 해요. 선망의 감옥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은 무조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건 다 별 볼 일 없어. 내 건 다 시시해. 내 건 다 안 좋아.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상대방의 것은 다 줘. 이 선망의 감옥, 이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요, 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내 집 김치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김치 매 식사 때마다 김치 하나를 먹을 때마다 그 아무개집 김치가 맛있는데, 이런 사람을 베네병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불행해. 아니 매일 식사할 때마다 김치 하나를 먹으면서도 아무개 김치를 떠올리면서 아무개집 김치가 맛있는, 이미 스스로 이 사람은 선망의 감옥 속에 스스로가 갇혀버린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노이드가 지적하는 감옥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감옥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촌이 땅을 샀다는 말을 들어도 막 아랫배가 싸하게 막 아파올 정도. 이제 여러분, 노이드 박사가 정식으로 충고합니다. 이런 여섯 가지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아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섯 가지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성숙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아직까지 유아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기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분쟁이에요. 분쟁. 여러분,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별것도 아닌 문제들 가지고 막 아웅다웅, 막 티격태격해요. 옥신각신. 살펴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분석해 보시라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목숨 걸 만한 가치 전혀 없어. 아니, 목숨 걸 만한 가치 가지고 서로 비투기게 싸운다면은 박수갈채 보내줘야지. 근데 보면은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전부 비본질적인 문제들 가지고 목숨들을 걸고 막 아웅다웅 티격태격. 자, 여러분, 여기에 한번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게 된 동기가 뭔 줄 기가 막혀요. 왜 고린도전서를 썼는 줄 아세요? 그 동기가 뭔지를 한번, 기가 막힌 동기 한번 보시라고. 1장 11절 12절 한번 보시라고.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글로에의 지편, 글로에 집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소식을 들은 거야.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4분 오열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나는 원조파다, 나는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운 1등 공신,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 원조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목회자로 아볼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볼로밖에 모르잖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실세, 현재 담임 목사가 아볼로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실세파다, 실세를 주장하고 나오는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고린도 교회 게바, 베드로가 다녀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딱 보더니만 너희들은 다 비주류야. 왜냐하면 아볼로고 바울이고 간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직계 제자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정통 직계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에게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주류파다, 주류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주류파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한쪽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 참 웃기고들 있네.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또 베드로는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자칭 홀리파가 또 생겨나게 된 거야. 아주 자기들만 거룩한 것이냐, 자칭 홀리파.
그러다 보니까 원조파 있지요, 실세파가 있지요, 주류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자칭 홀리파.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크지도 않은 교회가 막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유치찬란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 영적인 유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 연출하고 있는 지금의 그 모습이라.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머물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쯤에는 좀 업그레이드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런 젖이나 먹고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느냐.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금 각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 어때요?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들입니까? 어느에 여러분 모임 중에서 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니면 피스메이커예요? 내 안에도 지금 유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게 되면 실천력의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번 3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 또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아니, 예수 믿어 거듭났으면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좀 입맛도 달라지고 생각도 좀 달라지고 말도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날 모습,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천사가 따로 없고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아니 올시다예요.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그런 가치관 가지고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왔다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이 심해요.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피곤할 때가 좀 있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잣대를 들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들이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역설적인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역설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이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합리성에다 근거를 둬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아니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다고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초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역사 가운데 교회마다 대만을 이룬 사례가, 테러 있기 전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쌍둥이 빌딩 다 무너지고 나 그 다음 주일날 교회마다 텅텅 비었던 교회마다 꽉꽉.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교회는 초만원, 오히려 사회 불안할수록 교회는 평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경기라고 교회까지도 불경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니까. 오히려 역설적이니까. 교회, 세상은 불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호황이고 교회는 흥황할 수 있는, 이걸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역설, 신앙생활 자체가 역설인데도 불구하고 역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교회적인 생각이 쌤쌤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설, 패러독스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세상적인 경험과 방법 가지고는 증명할 수가 없는 기독교 안의 기적,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론에 빠지게 되고 그냥 여기 나와서 종교적인 강의 한 시간 듣고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이, 신앙에는 역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거는요, 통찰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통합적인 이해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아니 좀 멀리 원시한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근시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바울이 누구예요?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전도자,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누구예요? 바울이 뿌린 씨에다 물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질 못하고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원시한적인 시각이 아니라 근시한적인 시각을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6절 7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자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오직자 붙이고 있습니까? 온리가 누구에게만 붙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좀 넓게 보면은 심는 분도 귀하고 물 주는 분도 귀하지만 이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로구나, 이 전체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부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뿐입니다. 누구도 이 안에서 높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높임 받으려고 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인들 짝이 나는 거예요. 저들끼리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무슨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저들끼리 진흙탕 속의 개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부분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전체를 보는데 아이들은 부분에 집착하잖아요. 오늘에 집착하잖아요. 어른들은 내일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모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 한철 성장합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요. 여름 한철 성장, 가을만 되면 올 스톱. 가을의 성장은 없습니다. 가을만 되면 일단 찬바람 불면 모든 것이 그대로 스톱. 그래서 똑같은 곡식이라 할지라도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곡식이라 할지라도 쭉정이 같은 경우에는 불구덩이 속에 왜? 가을이 멈추게 만들어요. 성장하는 계절은 여름철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의 계절을 맞이해서 내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세요.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철이 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다시 이제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